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좀 길죠? 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앞뒤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김장하시느라고 못 나오신 분도 있고, 예.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상당히 번성했는데 그 땅에서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말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선 그 왕조의 그 왕의 정책을 반대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왕과 왕의 정책을 반대해서 일어난 그런 새로운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민족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해지면 틀림없이 애굽을 대적하고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과도한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육을 억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더욱더 번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제할수록. 여러분 힘들게 노동을 시키면은 저녁 먹고 바로 골아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더욱더 번성했대요. 그렇게 힘들게 노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굉장히 힘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일을 하고도 그렇게 자손들을 많이 퍼뜨리는 걸 보면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산모가 출산을 할 때 남자 아기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바로가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 명령을 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다가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반인륜적인 짓을 하라고 시킨 거죠. 이거는 반창조적인 파괴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하고 같은 거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지만 모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등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자로 몰리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애굽 땅을 벗어나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했어요. 모세는 더 이상 제2의 요셉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그에게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긴 설득 끝에 모세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전 왕은 죽었죠. 이제 새로운 왕이 다시 또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조가 같았기 때문에 자기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책을 그대로 고수했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 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모세, 바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게 바로 본문 5장 1절이죠.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상당히 당당하죠. 당당하게 갔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도 다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무장을 시켜서 보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중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여러분 공무집행 방해죄가 얼마나 큰지 알죠? 네. 이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면요 굉장히 벌이 커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공무집행이 나왔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모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감. 이걸 갖고 있었던 거죠. 본문 1절에서 역시 그 자신감이 배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죠.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 동급이었죠. 그런 절대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그런데 모세는 당당했어요.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왔다고 확신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된 그런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것을 인정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죠. 이제 바로만 설득하면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모세의 요청은 곧바로 거절당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거절해버리죠. 바로가. 그래서 바로인가? 네. 바로 거절하네요. 여러분 상당수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러지? 나도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여러분 바로를 찾아갔던 모세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여기서 탁 먹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는 바로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바로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요. 교회 잘 다녀서 뭐요? 하나님 잘 믿는데 뭐요? 그럼 된 거잖아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가 가르친 성경에도 없는 약속이요? 성경에도 없는 약속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능력 성경에도 없는 축복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도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안 되지? 나도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약속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당황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그런 능력, 그런 축복 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그랬겠죠. 어떤 목사가.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목사 말은 믿고 왜 성경은 안 믿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안 읽고 근거도 전혀 없는 기적이나 찾아다니고 신비로운 체험이나 쫓아다니고 부자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자기 십자가도 없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왜 엉뚱한 축복, 엉뚱한 능력 이런 거 구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와 고난 속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있다고, 오히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성경은 잘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상한 목사, 그런 이상한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지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바로왕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2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상한 목사, 그런 이상한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은 본래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이 말하면 이 말에, 저 말하면 저 말에 휩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점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라요. 복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이 땅의 축복을 말하던가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배 터지게 잘 살으라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고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 중요한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래?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반응은 완강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공급해 줬었는데 이제 그 짚을 공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짚을 구해다가 전과 똑같은 수량으로 벽돌을 만들어라. 여러분 더 힘들었겠죠? 심한 육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를 또 이간질시켜요. 짚을 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그 이스라엘의 현장 감독들, 이 감독들이 바로를 찾아가죠. 왜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항의를 하죠, 가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이렇게 바로가 대답을 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웃기시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벽돌이나 더 만들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희들이 시간이 남는 모양이구나. 그럴 시간 있으면 벽돌이나 더 찍어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찾아와서 요청한 말 때문에 지금 바로 자신이 화가 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더 힘들게 된 거, 힘들게 일하게 된 거 모세 때문이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다투게 만들었죠. 이스라엘과 모세의 분열이 바로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교회와 신자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분열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목적과 같아요? 사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로 집약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습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교회 돈을 갖다가 팡팡 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이간질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원망을 한 거죠. 한마디로 당신들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어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늘어놓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한탄을 늘어놔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단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모세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삶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고통스러울까? 왜 슬플까? 왜 아플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신자들의 삶에 무수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들이 그 순간에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이 나에게 들려져야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른 일은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듣지 않고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신비로운 일을 쫓아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방언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구원의 소식을 듣는 사람,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세요? 복음이 지금도 내 가슴팍에 들어오면 은혜로운가요? 그 복음이 나를 울리고 있나요?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께만 있어요. 아멘을 한다는 것은 이 말에 동의한다는 거죠. 자기가 능력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을 받겠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으로 받으실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바로왕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걸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역사할 때 바로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경험하게 되고 너는 그것을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머지않아서 출애굽하는 그 홍해에서 그 장면이 연출되죠.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라서 신자들이 할 일은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 능력은 신비로운 현상 따위가 아니에요. 그런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육으로도 바뀌지 않던 인격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한 삶의 방향성들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능력 구하지 마세요. 이상한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땅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 힘든 이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의 방식은 동일하지 않았어요.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다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김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